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는 30분 이내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한 10분 정도 더 해서 그래도 한 12시 정도면 끝나게 되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1세기 영적 생존 전략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21세기는요 20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실하게 21세기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개혁이 요구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쉬지 않았거든요. 6.25 사변에서 2차, 1차 세계대전 가운데서도 중세 흑사병 시대에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쉬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주일날 예배를 쉬게 되는 그러한 어떤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종교적 의식보다도 일상적인 삶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종교적 의식보다도 일상적인 삶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정말 이 시대 보면요, 나 주일날 교회 못 갔어 라고 해서 판단받고 정죄받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못 갈 수도 있지. 대신 물어봅니다. 그럼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렸죠? 이거 물어보지 주일날 왜 교회 안 갔어?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당에 출입을 잘하는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 예수님다운 삶을 살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이런 삶을 보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무엇이 나와요?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교회 앞에 광야라는 말이 붙는데요. 교회는 광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광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헬라로 뭐라고 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엑스 밖으로, 아우 밖으로 끌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즉 광야로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광야로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뭐라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광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 속에 교회가 있고 교회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과도 같죠. 여러분의 일상이 풍요롭고 일상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없어요. 이 시대에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빌 게이츠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라는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TV에 비친 그들의 얼굴을 보면 어둠이 가득해요. 어둠이 가득해요. 정말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과연 풍요롭고 풍부한 곳일까요? 정말 평안한 곳일까요? 온갖 기적으로 가득 찬 곳일까요? 사랑이 넘치고 흘러나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관에 혼란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왜 교회의 의미에 광야가 들어갈까? 광야 대신에 오아시스나 가나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될까? 광야는 힘들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에 평안하다, 행복하다, 풍요롭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교회 앞에 들어가면 안 될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적 교회관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환경 전체를 교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내 건강 상태, 내 재정 상태, 우리 사업의 정도,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사라졌으면 좋을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암덩어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매일마다 오는 빛 독촉장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 내 친구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일상은 필연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거룩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버릴 만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자를 버려요? 아니면 보면대를 버려요? 마이크를 버려요? 에어컨을 버려요? 버릴 만한 게 없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우리들의 심령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늘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옵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광야로 들어가듯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 교회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현주소는 광야랍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광야예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가 광야이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잘 알고 싶은데 힘든 겁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거고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는 수많은 멍에가 준비되어 있고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는 잘못된 교회관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평안과 풍요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혼란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인들, 성령을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교회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가난과 고통 중에서 산자물이 되어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삶, 나를 산자물로 드리는 나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번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당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아 성령 받으면 100% 광야 교회로 나가서 고난 중에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까지는 교회당에 가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나 21세기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의 조건은 일상의 광야 교회에서 얼마나 생활 영성,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을 잘하는가, 이것으로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교회당에서의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삶입니다.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희생제물 되어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예요. 카인의 종교적 의식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아벨의 일상적 생활 영성의 제사 산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한 공간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사라진다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당이 있어도 교회가 사라지면 그 교회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모일 수 있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건물이 사라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당 중심의 육정 예배가 금지되면 일상 중심의 영적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당 출입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정부와 싸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부를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예배 자유를 달라, 주일날 모이게 해달라. 근데 정부는 허락 못한다. 이건 방역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저는 둘 다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선하신 뜻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광야의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계시되는 말씀과 일용할 양식과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번제 드리는 회개의 삶, 상번제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다바르라고 해요. 미다바르. 흔히 우리는 미드바르라고 하죠. 미다바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다바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온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미다바르에는 광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음성이다. 애굽의 풍요 속에서, 가나안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의 도인데 그것이 광야에서만 계시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만 계시된다는 겁니다. 광야 교회는 애굽의 검은 보화 하나, 배불림 먹을 만한 떡과 고기와 입을 즐겁게 할 만한 기호식품이 전혀 없습니다. 광야 교회는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풍요는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다면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오히려 있다면 그게 비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참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으면 안 돼요.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땅을 잘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까 생각해서 건물을 짓고 땅을 사들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주변이 다, 주변 상가가 다 교회당 소속이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다른 사람 이름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교회는요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것, 교회가 힘든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낮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참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풍요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수영하러 옵니까? 교회에 왜 수영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연극 보러 옵니까? 왜 교회에 연극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헬스하러 옵니까? 왜 헬스장이 교회에 있어야 되냐 말입니다. 교회에 맛있는 거 먹으러 옵니까? 왜 교회당에 1류급 레스토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형교회들은 이걸 다 갖추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은행까지 갖추고 있는 교회도 봤어요. 입구에 은행이 있더라고요. 교회당 안에 은행이. 도대체 은행이 왜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훈련소에 와 있습니다. 광야교회야말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과 체계적인 조직이 있는 유형 교회가 있고요. 그것들이 없는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교회, 21세기의 교회는 사사적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사사적 교회다. 사사라는 것은요, 사사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는요, 사사들이 통치를 했죠. 근데 그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평범한 일상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사적 교회입니다. 모든 목회자는 평신도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교회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단순한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일상적 개인적인 삶을 살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체제로 교회가 운영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세기 교회에서는 종신적 통치, 세습적 통치는 불법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들이 어디 사사가 그것이 세습이 됩니까? 사사가 그것이 종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사사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부름받는 사람은요, 지의 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사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왕권적 교회는 주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 성막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1세기에 우리의 광야 교회에도요, 구름 기둥과 같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사장과 같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특정한 공간과 같은 가정이나 일터가 있습니다. 율법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번제물과 같은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산제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산제물입니다. 아멘. 일상의 일터교회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생활 영성입니다. 생활 영성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속죄의 은혜가 풍부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빛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고 그것이 교회에 와서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에서,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빛된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인륜, 천륜이 없어진 시대가 21세기입니다. 형제끼리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난자하게 죽이고 토막내는 시대입니다. 정말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을 쉽게 죽이는 시대가 바로 21세기입니다. 21세기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한 성경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윤리 도덕을 잃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에 입각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단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영생 교회라고 하죠. 통일 교회라고 하죠.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자들에게 법원에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라고 소송 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소송 걸어야 돼요. 한국 기독교 연맹에서 소송 걸어야 돼요. 이단들 영생 교회라고 쓰면 안 됩니다. 신천지 교회라고 쓰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왜냐?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와 광야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광야의 도가 없이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에게는 이것 두 개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이단들의 목표는 이단 교주가 왕이 되어 이 세상에서 영생 불사하는 것이 이단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기존 교회, 정통 교회와는 정반대죠. 교회는 애굽 땅에도 없고 가나안 땅에도 없고 오직 광야에만 존재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훈련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교회가 없는 이유는 교회와 주님이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주님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화는 곧 나 자신의 성화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곧 나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경외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과 결혼하여 연합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나의 꿈과 야망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남녀 호랑개교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에서는요, 남녀 호랑개교를 1만 번을 외치면 빌딩이 한 채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기 빠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느 광장 같은 데 모여서 한 바퀴 빼로록 돌면서 남녀 호랑개교 이렇게 1만 번을 외칩니다. 그러면은 빌딩이 한 채 생긴대요. 여러분, 교회도 남녀 호랑개와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왜 40일 금식하십니까? 하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왜 새벽 예배 드리십니까? 하면은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한 목사님은,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천국에서는 휴지 조각으로 버려진다면서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만 신랑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신랑과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생명과를 먹었다, 흰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겉사람을 깨뜨린다, 옛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통제라고 합니다. 성령의 통제에 의해서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저 중동 같은 데서는요, 어린아이랑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랑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완전히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꼬마 신랑이에요. 어떤 결혼해도 장성한 자로 자랄 때까지는 그들은 하나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결혼할 수 없는 거,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만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요,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연단을 통해서 장성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가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영적으로 성장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신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랑과 약혼을 해놓고도 계속해서 음란한 삶을 산다면,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신랑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예요. 이단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신부감으로 택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함을 최고로 여기고 늘 죄를 예수님과 보혈로 씻어내는 회개의 삶을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부천 가족 여러분, 영적 성장과 거룩함을 우리가 충족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 영성을 이루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훈련장이자 전쟁터예요. 그래서 훈련생의 겸손과 군인의 투지력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쉼터이자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